부부관계 어떠세요? 입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에 지금 나의 부부관계가 더 가까운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오른쪽, 오른쪽. 사람 그냥 있는 거. 그 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툭 떨어져 있어요. 각자 앉아 있는 거겠죠. 거리감, 예, 거리감. 근데 누가 먼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기어등하고 의자가 넘어질까 봐 버티고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편은 제 친구 부부의 사진이에요. 저희 사진 전혀 아니고요. 자기가 예전에 결혼기념일에 예전에 그 그랜드 캐니언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자기에게 있어서 부부 사진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소개했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가깝고 허리를 안고 어깨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있는 사진. 뭐 여기에는 뭐 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는 느낌들이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부부간에 행복한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다 행복하기 원하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어떤 환경과 상황인지 이 부부관계가 조금 흔들리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나의 삶의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채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성서적인 이야기, 성서 속에서 부부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야기를 그거에만 조금 국한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부는요,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의 어원은 중국이고 유교적인 부분들이 한자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한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부, 이게 부부예요.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에 분은요, 지아비 부예요, 남편이에요. 뒤에 있는 분은 며느리 부, 그러니까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요, 큰 대자에다가 위에 한일자까지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대장부적인 기세를 딱 주고 있어요. 남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큰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옆에 있는 아내 며느리부를 쓰고 있는 것은 계집녀에다가 혹시 오른쪽이 무슨 그 한문에 뜻하는지 알고 계세요? 계집녀 옆에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빗자루예요, 빗자루. 비추자예요. 계집이 빗자루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에서부터 유교는요, 남자 중심이에요. 주변을 열심히 쓸고 다니는 노동하는 여인이에요. 남자가 잘 살아가는데 집을 깨끗이 하고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을 잘 보살핀 역할로 유교 중심적인 사회에서는요,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교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던 부부간의 관계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유교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은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른데 세대별로 따라서 조금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이 부부관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부부관계의 관으로 정착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가사노동에 대한 것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사노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간에 라고 하는 질문에 2030 세대는 함께 한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헌, 문건, 뭐 여기 그는 다 지금 뭐 아까 휘가정 어때요? 함께 한다 맞죠? 내 생각에는 함께 할 것 같아요. 근데 4050으로 넘어가니까요. 여성 몫이에요. 가사노동은. 근데 남성은 도와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2030에 함께함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6070은 어떨까요? 여성 몫인데 여성이 한다. 예요. 6070. 거기다 80 플러스는요. 80 플러스면 어디 남자가. 이게 유교적인 부부 관계예요. 제가 지금 60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몫을 여성이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조금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요거 보고 잘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뜨끔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것은요. 그 이혼율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4, 결혼한 지 4년 이전에 결혼한 쌍이 이혼하는 비율이 18% 정도 돼요. 18%면은 5쌍 중에 1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70대 이후에 이혼하는 율이 18%예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뭐 졸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지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로 사는 별거의 관계 가지고 있는 포함해서 18% 정도가 이혼 또는 졸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4년 이내와 70대 이상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70대 이후 졸혼이나 이혼한 부부들에게 물어볼 때 5, 60대를 참아냈대요. 참다 못 참아서 70대 했대요. 그래서 5060의 부부가 가장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5060 꽤 많아요. 부부관계 어떠신가 진단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위기를 참아내다가 이게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조절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관계로 같이 서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계속적으로 조금 괜찮다 싶다가도 또 부딪히고 괜찮다 싶다가도 또 부딪히고 그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계속 잔존하면서 우리의 부부관계와 가정을 꽤 불안하고 위기 속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5060 시대가 그 어렵다는 것은요. 가장 대화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70대보다도 대화 시간이 적고 30보다도 대화 시간이 가장 적은 세대가 5060 세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가 5060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세대죠. 저의 세대. 저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금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거듭나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렇게 잘 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유교적인 부부 관 속에서 갖게 된 갈등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생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율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사노동, 여성 평균 2시간 53분. 남자는 가사노동 하루 평균 21분. 그러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지만 요즘 30, 40, 때로는 50까지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는데 집안 안에서는 여전히 이 부부, 유교적인 부부의 가부장적 관계가 형성이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남성들 괜히 들어왔다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성이니까 잘 깨닫고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에덴 남녀를 보십시다. 그럼 기독교적인 부부 관계, 가정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많은 부분 속에서 물론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제일 처음에 부부 관계, 가정의 기원이 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한 40분 정도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남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부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요. 어떤 그 선입견,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로 그냥 탁 생각을 먼저 해버리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하는 것은요. 여기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은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체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 조금 전에 표현했던 부부라고 하는 한문은요. 잘못 쓰여진 거예요. 제대로 쓰려면은요. 지아비 부자를 같이 두 개를 써서 부부가 되든지 아니면 함께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뒤에 며느리 부자가 쓰여진 부부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조금은 더 성서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그럼 조금 더 이 말씀을 보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히브리어를 쓰여져 있어요. 원문이죠, 원문. 여기서 에제라고 케네그도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보면요. 케네그도 뒤에 있는 것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형상적인 거죠. 서로 마주 보고 서 있고 에제르는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다, 도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제르가 들어가 있는 성서의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있어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에셀, 도움의 돈 그 도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도움 이때 다 에제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에제르 켄네그도라고 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그 남자를 실질적으로 내가 돕고 싶은데 함께 나의 마음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알맞는 짝을 옆에다가 함께 창조하시고 세우셨다. 돕는 배필이 서로 되어졌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가 함께 도움이 되어져서 서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부부의 성서적인 의미라 생각하는 거죠. 눈높이가 같아요. 서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거죠. 형제와 자매와 자매가 형제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어떤 것인가? 결혼은 서로를 도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결합이에요. 서로를 도와서 돕는 배필이 되었으니까 서로를 도와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결합.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그래서 한 사람을 창조를 해서 함께 짝을 만들어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배필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결합이 결혼이라 할 수 있고 서로를 만남으로 더 빛나게 되고 빛나게 하는 일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대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할 때는요.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히브리어가 그 안에는요. 그 우리로 말하자면은요. 자카라고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동물에게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암컷과 수컷이에요. 암컷과 수컷. 근데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은요. 이쉬아라고 해서 남성 여성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은요. 둘이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남성,
여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씨,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가 되었다. 이샤라고 하는 걸 써서 연관성 있는 관계성 속에서의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암컷과 수컷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2장에서는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좁혀가면서 집중해가면서 서로가 함께 만나서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완성형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부부라 결혼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대요. 그 결혼 전에 그 메리지 카운셀링 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거든요.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 만나가지고 미래가 더 좋아져야 돼. 더 빛나야 돼.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보다 더 완성이 되어져야 가야 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한 것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완성형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는 조금 더 나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에덴 남녀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창세기 2장 21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고 그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 두 개를 덧붙이고 있어요. 24절과 25절인데요. 24절은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매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첫 사람인데요. 근데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성서 속에서 이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초기 화가들이 아담과 하와를 그릴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태에서 나온 상징인 배꼽을 그려야 되나 그리지 말아야 되나 가장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 초기 화가들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배꼽에 나뭇이파리가 하나가 있어요. 배꼽 근방에. 그릴 수도 없고 안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던 것을 보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독립적인 부분이에요. 독립성,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25절 먼저 읽고요. 아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구절 24절과 25절에 그 가정, 특별히 부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가정은 떠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시집 오러 오니까 여자가 떠난다 생각하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공감을 좀 했어요. 마마보이는 있어도 마마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의존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보다. 그래서 의존적이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 의존적인 존재에서 의지적인 존재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라는 거예요. 부부, 여기에는 육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을 넘어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솔직함, 진실함이죠. 말하자면 이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럽지 않은 사이인 거예요. 부부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부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관계를 지금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유치하고 치사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부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겨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부끄럽고 힘든 이야기들을 누구랑 하느냐 할 때 아내와 한다, 배우자와 한다 하는 게요. 그래도 제일 많았어요. 한 60%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많은 사람이 친구였어요, 친구. 그리고 그 다음이 형제.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형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것은 적어도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그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친밀함의 형성이죠. 돈 이야기, 성 이야기,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에 가졌던 피해의식들, 상처들, 아픔들까지도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서로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부. 혹여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런 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부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잖아 라고 할 때 친밀감과 신뢰감이에요. 우린 부부잖아. 친밀함, 부끄러운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신뢰감,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 떨어지고 신뢰감이 떨어지면요, 부부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부부 안에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생기고 부부끼리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가 더 오게 되고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다 보면은 부부의 관계들이 친밀감과 신뢰감의 그 약한 고리로 인하여서 부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밀감과 신뢰감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건 쌓아갈 수도 있고요. 이건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신뢰감은 쌓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보죠. 신뢰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부부간에 먼저 5개 이야기를 하죠. 10가지 중에 5개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신뢰감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려요. 두 번째는요. 성적인 불륜이에요. 성적인 불륜.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자와 대립하기. 이건 이제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인데 배우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시하는 거, 무관심의 냉담. 그리고 5번째는 조건적 충성.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당신을 신뢰할 수 있고 당신을 좋아해. 이거 해줄게.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것은 조건이 늘 형성이 되어지면은 신뢰감이 점점점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give and take.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해 주는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꼭 말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예는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만 아마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죠.
5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취약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 성적인 불륜,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자와 대립하기, 무시나 냉담, 조건적 충성, 그리고 또 5개가 더 있어요. 그 5가지를 이야기하면 성적인 무관심도 있어요. 나는 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 모양이야. 이것은 또 다르게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또 하나는 무례한 거예요. 무례. 또 하나는 불공평함. 불공평함은 뭐냐면요. 그 시댁에만 잘해요. 친정한테 못하고. 그리고 몰래 몰래 자기 남동생한테는 잘해주면서 처제한테는 잘 못해. 혹시 친정에다 돈 쓴 거 있으면 어떻게 이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썼냐고 그러고, 생각할 때 늘 그 마음속에 공평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어지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심이 굉장히 단순해요. 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디 외식할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몰아가는 거. 우리 남자들이 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조금 그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같다는 생각이 돼요. 약속 위반, 뭐뭐 해줄게 하지 않는 것들. 전 여기에 별로 떳떳하지 못해요. 제가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남겼거든요. 10주년 때 뭐 해준다 그랬고, 20주년에 뭐 해준다 그러고, 30주년에 뭐 해준다 그랬는데 한 번도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요 10번째를 제가 뺄까도 고심을 했어요. 이건 빼서 근데 그냥 넣어놨어요. 당하더라도 놓자, 혼나더라도 놓자, 뭐라고 말을 듣더라도 놓자,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넣습니다. 10가지예요. 10가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부간에 서로 신뢰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준다 하는 거죠. 신뢰감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신뢰감을 쌓는 방법, 중요한 거는요, 반대로 하면 돼요. 거짓말 대신 정직하면 되고요. 불륜보다는 정성을 기울이면 돼요. 정직한 성. 내 편이 되어주면 되고요. 관심을 갖고 조건적 충성이 아니라 무조건적. 무조건이야. 성적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외모보다는 성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래도 나 육체적으로 만족시킬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 가장 나에게서 중요한 사람이야. 적어도 결혼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약속은 했어.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라고, 앞으로 결혼한 이후에 육체적인 성을 통해서 만족시킬 유일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라고. 이게 두 사람의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신뢰의 기초가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려도 마찬가지고요. 공평함, 이타심,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거기에 더해서 특별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인에게 조금 더 국한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한 대화예요. 진실한 대화. 대화는요, 서로의 진심으로 하는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가요. 서로가 서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를 남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신뢰감이 쌓아지고 나를 소중한 사람을 느끼게 하는 행동인 거죠. 제가 기억날 때 많이 못했지만 하나는 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앞에 가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가는 바람에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을 때 저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우리 아내를 꽉 잡았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살짝 감동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자기를 딱 잡아준 자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던, 그래서 굉장히 감동했다는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를 소중한 사람 느끼게 하는 행동들은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또 신실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건 통계로 나왔어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가요, 부부관계가 좋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두텁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저만의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함께하는 데일리 브레드. 저희는 아침에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아침 식사하기 전에 데일리 브레드를 먼저 해요.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함께 데일리 브레드를 같이 나가면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오늘 기도 목소리 누군가 같아 물어보기도 하고 뭐 관심을 같이 갖게 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곁에서 어느 정도 관계들이 괜찮아서 봉사가 나눠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거죠. 가정 예배도 좋고요. 부부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좋고요. 함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들 함께 봉사한다든지 또 교사로 함께 봉사한다든지 또 다른 봉사가 있을 때 함께 가서 땀 흘린다든지 하면서 돕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하세요. 모임도 부부가 함께 하면은요, 안전해요. 저는 가능한 한 목회자 모임도 부부가 함께 하는 모임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전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신앙의 대화는 부탁하는 것은 가정 예배 또는 주일 오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거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져요. 지난 주일 같으면은 30대 부부 모임을 가졌는데 곡성까지 1시간 걸렸는데 어떤 부부가 오면서 한눈 뺄 일과 한 팔을 자를 일이 뭐였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지금 나눴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까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눴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함께 하는 거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면 부딪힐 수 있는 요소,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그래가 될 수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하고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통해서 경제 생활 이야기하고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함께 제3자적 시각으로 공감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우리 아내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교회에 같이 심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 부분들로 하나 조율되어진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 서로가 같이 한 공통 분모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적 대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부 관계가 더욱더 신뢰감과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꼭 하기를 권하는 거, 이건 정말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뭐 닭살 돋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향해서 꼭 해보세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내 생일에 제가 기도해줘요. 남편 생일인 제 생일에는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내일 같이 또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참 좋아요. 어색하면 조금 적어가지고 해도 괜찮고요.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고 아마 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꽤 많이 할 건데 부부가 서로 아내 남편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행 갈 때요. 여행 갈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주간 기도원을 갈 때 출발할 때 차에 앉아가지고 서로 손잡고 같이 기도해줘요. 오늘 이제 기도원 가게 되고 한 주간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은
서로가 한두 마디씩 같이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요. 진심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좋은 취미를 갖는 거, 좋은 여행을 하는 거. 좋은 취미와 여행보다 더 좋은 것은 신실한 모습의 신앙생활, 그것은 서로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결론입니다. 좋은 부부는 누굴까? 좋은 부부는 좋은 부모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라나요. 좋은 부부로 열심히 애를 쓰면요,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들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는 좋은 원앙과 같은 부부 이야기인데 좀 원앙보다 더 귀한 신앙, 좋은 신앙의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한번 온 마음을 다 해보세요. 온 힘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복된 일이 될 거예요. 부부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복된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질 것이며 특별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 가족, 자녀, 그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선물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전체적인 결론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쿤체가 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시예요.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로.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희망이죠. 한 사람 별, 한 사람 폭풍을 알아요. 다르죠? 아는 것도 다르고 서로 존재적인 다름이 있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져서 항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한 사람은 별을 보면서 방향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폭풍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돌아봤을 때 함께 부부로 살았던 삶을 돌아볼 때 그 기억 속의 바다는 폭풍도 있었지만 어두운 밤도 있었지만 언제나 파란색, 희망이고 감사하고 행복이다 하는 이 라이너 쿤체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사람 부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공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더 아름답게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자아, 완성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십자가처럼 안고 부둥켜 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